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사실 많이 방심을 했죠. 그래서 뭐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참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장담할 수도 없고 안개 같은 우리 인생길 그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우리 찬양단의 찬양에 맞추어서 잠시 기도했지만은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린이주일 같이 지냈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순종, 양육.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두 양육하자. 가지 주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주제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이렇게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잘되고 땅에서 무엇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하고 싶죠? 뭐 저는 유난히 제가 오래 살고 싶다고 많이 말로 선포하고 항상 기대 수명 120. 성경이 허락한 최대 수명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장수하는 분 몇 살인지 아세요?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할머니인데 128세인가 그래요. 대단하죠. 그분은 지금도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일단은 뭐 두 팔이 건강해가지고 마음껏 다니며 춤도 추면서 그렇게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128세인가 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최소한 성경이 보장한 그 수명 이상으로 여러분 장수하는 게 당연히 건강한 모습으로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육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장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장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오늘 이 아침에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전해 내려온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품행이 좋지 않은 원우라는 사람이 나이 90세 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우는 자기 아버지에게 평생 효담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날 원우는 자기 아들 원갑에게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담아서 지게로 지고 가서 깊은 산속에 내어버리고 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원각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자기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앉혀서 지게 지고 깊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원각은 깊은 산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 자기 할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가지고 갔던 지게와 광주리를 잘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본 원우는 야 광주리와 지게는 버리고 올 것이 뭐를 다시 가지고 왔느냐 하고 아들을 야단쳤습니다. 그러나 원각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관해 두어야 다음에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쓸 것이 아닙니까? 오너는 자기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오너는 다시 산속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잘 복명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지난주인가요? 중국의 어떤 아들이 이 기사에 뜬 적이 있는데 50대 아들이 79세인가 먹은 자기 어머니를 특별히 반신불수가 되어서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어머니를 산채로 어머니를 뭐 지게에 졌는지 뭐 어땠는지 뭐 차에 실었겠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부동에 그냥 버리고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채로 부동에 넣고 삽을 떠가지고 흙을 또 덮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덮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만 덮었나 봐요. 그런데 그 말하자면 며느리가 그 아들의 아내죠. 며느리가 자기 이제 그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진 것을 알고 어디 갔냐고 찾으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그렇게 발뺌을 했는데 며느리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신고를 했다 그래.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찾았는데 3일 만에 찾았는데 구덩이에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시고 와가지고 다시 그런데 3일 만에 발견됐는데 이제 뭐 얕은 흙으로 덮어놨는지 살아 계셔가지고 다시 집으로 모셔왔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죠.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대한민국에는 뭐 이런 기사 비스무리한 것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죠. 고려장이라 그래서 부모가 늙으면 모시고 저 고려장에 들어가서 버리고 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고려장을 할 때 부모님들은 꽃을 한 송이 꺾어다가 아들이 주부상 쪽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나하나 꽃잎을 따서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간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길 잃어버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아주 정답을 말했는데 자기를 다시 찾아오라라는 의미보다는 그때도 누굴 생각합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기부산 속에 들어가다 보니 아들이 길을 잃고 헤맬까봐 꽃잎 떨어진 것을 보고 찾아오라고 그런 식의 깊은 뜻을 가지고 꽃잎을 뿌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효를 강조하는 그런 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5월 8일 엊그제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나름대로 대접을 받고 효도를 받고 또 부모가 계신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부모를 대접하고 효도를 하는 그런 날이 5월 8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두 가지 다 걸려있죠. 자녀가 있는 분들이고 또 부모가 계신 분들이고 맞습니까? 우리 허전도사님만 부모가 안 계시죠? 한 분만 빼면 다 계실 거예요. 양 부모 중에 한 분은 다 살아 계시죠? 안 계신 분들은 뭐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어버이날에는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날이 되고 또 우리 어버이 주일 같은 경우에는 타 종교에는 이런 주일이 없습니다. 우리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어버이 주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어느 종교에도 어버이를 공경하라 하는 이런 날을 정해서 지키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예전에는 뭐 우리가 제사는 뭐 귀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지내다 보니까 뭐 불효다 뭐 어떻게 부모도 모르는 그런 종교가 있느냐.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기독교는 참 효의 종교다. 가장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도 참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으로 동방 예의 지국이라 그래서 참 부모의 효자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빨리 정착을 하고 또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능력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선 민족으로 우뚝 선 나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근본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 효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큰 복을 받는 나라로 발전해 오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은 약 120년 전에 미국의 베지니아주 웨스터 마을의 안나 자이비스 소녀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안나는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에 카네이션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카네이션의 꽃말이 뭔지 아시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 어떤 애정을 뜻하는 그런 꽃말이 있습니다. 모정이라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사랑, 어머니의 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꽃이 바로 카네이션인데 그 카네이션을 심고 어느 모임에 카네이션을 달고 나간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꽃은 살아있는 부모님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흰색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애틀에서 1904년 최초로 어머니날 행사를 시작을 했고 그 후에 미국에서 1913년부터 매월 5월 둘째 주일, 바로 오늘이죠.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했고 어머니 주일로 지켜서 전 세계로 이 행사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해서 지키고 오다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1972년도에 어머니날을 다시 바꿨던 무슨 날로 바꿨나요? 어버이날로, 어버이 주일날로 바꾸고 어버이 주일로 변경해서 국가적인 행사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을 지난번에 문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휴일로 정하는 것을 독려가 많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 이것을 의무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워낙 심각한 그런 사회적 타격을 주는 바람에 노인도 못 해보고 그냥 지나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내년도 돼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어버이 주일도 우리가 공휴일로 지키는데 사실 5월달이 5월 뭐 1일, 3일, 5월 5일 또 뭐 어버이들 근로자의 날 뭐 이런 게 막 겹쳐가지고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뭐 공휴일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하루 잘 지키면서 어버이날을 잘 지키면서 적어도 어버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최소한 그날이라도 어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버이날 제정의 의미를 보면 참으로 참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제 앞에 보면 십계명이 있죠.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 빼고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 5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장 8절에 되어 있고 6장 20절에 되어 있고 23장 22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도에 대해서 잠시 차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이제까지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왔나요? 그렇게 살아온 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또 큰 어떤 그런 큰 일, 작은 일 이것저것 생각해 볼 때 부모님에게 대들고 거역하고 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것을 이렇게 느껴봅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은 곧 하나님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서 동격으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들, 전혀 곁길로 가는 헛된 그런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부모님들은 해주시지 않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처럼 참 좋은 말씀으로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외적으로 하는 순종뿐만이 아니고 내적인 순종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100% 화답하고 순종하는 거기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다 아시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합당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100%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존경심까지 가져야 된다. 아마 이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 다 해당될 겁니다. 특별히 아주 진짜 그냥 못된 부모님 거의 없겠지만 그런 몇몇 분 빼고선 저와 여러분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현재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는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안 입으시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죠. 여기는 이제 저의 자녀밖에 없지만 자녀에게 해준 걸 볼 때 자녀들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낌없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녀들 위해서 쏟아 부었나요? 맞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부모의 마음은 거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해주신 부모님의 그 놀라운 헌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까지 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라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복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여기 자녀들이 있으면 참 교훈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밖에 없어서 참 많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선한 예법,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명했을 때 자녀는 100% 순종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들 자녀에게도 참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자녀된 분들은 부모의 말씀에 100%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세상 윤리 도덕의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유 유서의 질서가 나름대로 유지되는 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심껏 방금 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오늘날 사회는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의 예를 제가 들어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의 어머니 누굽니까? 리브가의 말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은 누가 있나요? 그렇죠. 야곱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비록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 야곱에게로 향해서 그래서 물론 뭐 조금 상속권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있었겠지만은 비신사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야곱은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엄청난 큰 야곱의 축복의 조상이 되는 대를 잇는 그런 상속의 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큰 복을 받은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100% 순종해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서 1장 2장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참말로 눈물겨운 그런 감동의 스토리죠. 아주 특이한 그런 부모 공경의 모습이죠. 룻은 이방 여인으로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되죠. 물론 뭐 시어머니는 이제 네 고향에 돌아가 다시 한번 재가해가지고 네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룻은 그것을 뿌리치고 시어머니도 어머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실 것을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물설고 낯설은 그런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공경을 했죠. 그러한 효성이 소문이 났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와 결혼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장 흠모하고 가장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오르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 룻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나요? 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순종이 아니고 공경해서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넌 네 길을 가라 이렇게 했지만은 룻은 no, 저는 어머니를 평생 모실 겁니다. 비록 시어머니지만은 시자가 들어가면 여성분들은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그분 지금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 안에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 김무수 목사님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로 모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고 우리 유 집사님도 그럴 분이고 우리 저 뒤에 있는 조 사모님도 그럴 분이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참 공개적인 설교 속성이지만 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조 사모님. 우리 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잘 모셔가지고 요양원에 가면은요, 조 사모님이 가면은 친딸이 왔냐고 다 이렇게 물어보고 친딸이 아니고 며느리라 그러면은 친딸보다 훨씬 낫다고. 친딸은 1년에 딱 2번 오는데 그것도 어떨 때는 빼먹을 때가 있어요. 한 번밖에 안 와요. 그럴 때는. 그렇죠? 1년에 설날하고 추석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한 번 빼먹었죠.
그래가지고 1년에 많이 와봐야 한 번, 두 번 뭐 그렇게 오는데 며느리는 심하다 때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갑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면회는 못하고 뭐 이렇게 드실 거 이렇게 준비해서 그냥 이렇게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엊그저께는 모시고 아예 와가지고 못 가니까 와가지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드렸어요. 그리고 나도 어머니와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참으로 대단한 분이죠. 효심이 가득한 친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더 잘 모시는 그런 조사모님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런 조사님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기 보아스 룻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그런 복을 앞으로 조사모님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그게 되겠네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지난 아버님은 87세 때 돌아가셨고 벌써 한 10년 됐죠. 어머님은 현재 아직까지 젊으세요. 아직 올해 94세밖에 안 됐죠. 그렇죠? 94세 맞나요? 95세. 이제 하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몇 세인지 기억도 잘 안 돼. 계산이 안 돼. 어머님이 95세. 앞으로도 5년 더 사셔야 돼. 100세는 사셔야 돼. 그렇죠? 어쨌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나 여러 가지 해주신 것들을 보면은 단 하나라도 우리가 잘 되라고 한 얘기지 우리에게 막 그냥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한 것은 하나라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 말이나 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잘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뭔가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것을 이루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이나 그런 행동들이지 조금이라도 잘못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의 예를 들어봤지만은 열심으로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잘 공양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분들도 우리의 자녀들 계신 분들은 그 다음 절에 있는데 열심으로 어떻게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말씀을 양육하라 그런 말씀이죠. 노엽게 하지 말고 막 감정적으로 대해서 그냥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고 훈계하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양육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준다. 두 가지면 다 끝나는 거죠. 잘된다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잘되는 복, 우리의 사업이 잘되는 복,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풍요를 이룰 수 있는 복,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수의 복.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갑자기 50, 60대 그냥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도 복은 아니죠. 적어도 성경에서 보자마는 80 이상 이와 같은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깊은 마음에 존경심을 가지고 섬길 때 가능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 감사하시고 저도 참 말은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지만은 어머니한테 한번 가보면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리고 이렇게 진실한 마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에 존경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친자녀도 잘 안 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참 힘든데도 실천하고 있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시부모든 친부모든 살아계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